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크고 작은 번뇌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번뇌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번뇌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마음의 고통이나 괴로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집착하며 불안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번뇌는 내면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자주 외부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 고통은 우리의 생각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요. 번뇌는 바로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욕망 혹은 잃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번뇌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그곳에 매여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고통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하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노하줌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수양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버리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버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나아가 타인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번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번뇌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번뇌와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번뇌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번뇌에 휘둘릴 때 우리는 쉽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셨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번뇌가 생길 때 그 근원을 찾고 그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번뇌는 결코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며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상의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번뇌를 줄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하지 않으려는 집착에서 고통이 시작되지만 진정한 평온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방법으로 명상도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은 번뇌를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번뇌를 놓아주며 그 자리에 평온함을 채워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번뇌가 올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여 내면의 성장을 이룰 기회로 삼으라고 하신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번뇌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번뇌를 이겨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뇌는 우리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번뇌를 넘어서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고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부처님은 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바로잡고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하면서 번뇌에 빠지곤 합니다.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면 번뇌는 더 깊어집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번뇌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그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통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향해야 하며 타인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고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다 번뇌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자비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비심이 가득하면 우리는 번뇌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타인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자비심으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심이 모든 고통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렇듯 번뇌를 없애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핵심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을 버리며 자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마음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번뇌는 서서히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번뇌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번뇌는 줄어들 수도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마음을 항상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번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놓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마주함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번뇌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와 미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번뇌를 느낄 때는 대부분 과거의 잘못이나 후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법을 익힌다면 이러한 번뇌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그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명상은 이러한 번뇌를 극복하는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번뇌의 근원을 찾는 과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맑게 만들고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짧을지라도 점차 그 시간을 늘려나가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은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번뇌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번뇌를 이겨내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동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곧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매 순간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남을 해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번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나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은 번뇌를 더 키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이 가벼워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나눔의 실천은 번뇌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타인을 위해 베푸는 삶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타인을 돕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 더 큰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지만 매일의 실천을 통해 서서히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야말로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번뇌는 우리가 느끼는 많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번뇌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때때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도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상의 가르침은 바로 이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번뇌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려 하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극복의 첫 단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번뇌에서 오는 고통은 종종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 혹은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수록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커지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행동으로 인해 번뇌와 고통을 겪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욕망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 모두 번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중용의 길을 가르치셨으며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수용을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번뇌를 줄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수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통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고통은 혼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심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 자비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 친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마음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큰 변화나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은 올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은 다시 우리에게 번뇌를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결국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말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진실하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의 상태를 좌우하며 번뇌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신중을 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줄이며 타인을 위로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점차 밝아지고 번뇌는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은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되며 그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 번뇌를 크게 키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탐욕에서 비롯된 행동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번뇌로 돌아옵니다. 올바른 행동이란 나와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이기심을 줄이며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작은 실천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는 매일의 작은 실천이 결국 우리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세 번째로, 명상의 실천은 일상 속에서 번뇌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명상을 강조하신 이유는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번뇌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번뇌의 흐름을 차단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위한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번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번뇌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실천한다면 번뇌는 점차 사라지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생겨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고 번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은 무상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평온을 얻고 번뇌는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로, 노화줌의 연습이 번뇌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번뇌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 감정, 관계 등 다양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번뇌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놓아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은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 소유를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단순히 없애야 할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번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번뇌를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번뇌가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번뇌를 더 키우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뇌를 관찰한다는 것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번뇌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번뇌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번뇌는 대부분 우리의 욕망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혹은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할 때 번뇌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고 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번뇌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큐의 진리도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더 큰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참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번뇌와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번뇌를 이겨낼 힘을 기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포용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번뇌를 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번뇌를 멀리하고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번뇌도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통해 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는 번뇌는 연꽃과 같다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는 연꽃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번뇌라는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번뇌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지혜와 자비는 번뇌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혜는 번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힘입니다. 자비는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번뇌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큰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번뇌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큰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뇌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번뇌에 빠졌을 때 그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집중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번뇌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각과 마음 챙김입니다. 자각이란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번뇌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번뇌에 휘말려 자신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이 감정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번뇌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각을 통해 번뇌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뇌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면 번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이 번뇌를 잠재우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번뇌는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번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번뇌가 올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만 몰두하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연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산책을 하거나 나무와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번뇌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번뇌의 근원이 되는 집착이나 욕망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람, 나무, 새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번뇌가 많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따뜻한 소통과 나눔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고통과 번뇌만을 생각하는 대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 때 우리는 번뇌로부터 벗어나 더 큰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중요한 요소는 용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집착하면서 번뇌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용서할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무소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번뇌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 감정 등을 소유하려 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번뇌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소유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소유란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때 우리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마음속 깊은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번뇌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번뇌는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자각과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번뇌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러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번뇌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번뇌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때로 무력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번뇌를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번뇌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집착을 내려놓는 법, 자각과 마음 챙김, 그리고 자비와 나눔의 실천은 모두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다스릴 때 번뇌는 점차 사라지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번뇌는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번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번뇌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는 연습을 지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번뇌도 결국 지나가는 것일 뿐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번뇌를 잘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번뇌를 조금 더 가볍게 느끼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 번뇌를 줄이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